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 16장에 보면은 5절 이하에 보면 다시 고린도를 가겠다, 방문하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게 나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변증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꼭 그렇죠. 뭐 외국 영화도 마찬가지고 한국 영화도 마찬가지고 이 주인공이 잘못되는 일은 별로 없어요. 죽는 일도 드물죠. 대부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살아남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치더라도 다 해결을 해요. 그런 영화가 상당히 많죠. 그렇지만 실생활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실생활에서는 그렇지 않고 저 사람은 참 아까운 사람이다. 저런 사람은 오래오래 살아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야 되는데 참 아깝다 하는 사람들이 일찍 요절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저런 사람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없는 게 나을 뻔했다라고 생각드는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많은 사람을 괴롭히는 그 요즘에 한참 코로나를 퍼뜨린 장본인 이만희 같은 나이가 90인데 갈 때도 됐는데 그렇게 오래 버티고 있네요.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피해를 보고 그 뭐 30만이니 뭐 얼마니 20 하는데 그 교회는 뭐 교회도 아니지만 구원이 없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14만 4천 아니라 뭐 14,000 안에 들어도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가정도 다 팽개치고 생업도 팽개치고 올인하는 거 보면, 제 동기생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사모님도 그렇게 거기에 아주 빠져가지고 저한테 계속 전화하고 한 번만 좀 나와달라. 요번에 이만희 총회장님이 오는데 내가 직접 만나게 해드릴 테니까 좀 만나게 해드릴. 총회장 아니라 누가 와도 그런 사람 관심 없다, 안 간다. 그리고 옛날에 제가 목회하던 그 천안에 있는 교회에서 집사들 둘도 제가 중국에 가 있는 동안에 신천지로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한 집사는 저한테 편지를 해가지고 우리 신천지가 진리인 것은 목사님이 성경을 잘 아시니까 누구보다 잘 아실 테니까 한 번만 와서 좀 들어봐라 이렇게 저를 전도하려고 그러더라고. 그게 얼마나 참 세뇌가 됐는지 참 안타깝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자신이 말한 대로 약속한 대로 고린도에 즉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인들은 이제 바울을 계획을 지키지 않는, 약속을 어기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해도 고린도인들의 생각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게 참 미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말 많이 하죠. 저도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참 인품이 훌륭하다. 참 좋은 거죠. 인품이 훌륭하면. 그러면 인품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는 다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함정이거든요. 그게 함정이에요. 인품이 훌륭하다고 설교도 잘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가지고 그 설교가 잘못됐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다. 그러면 그 교회 다니는 성도가 하는 얘기가 우리 목사님 얼마나 인품이 훌륭한데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비유를 하기를 지금은 뭐 라디오를 듣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데 아무리 라디오 일제 소니 옛날에 일제 소니 라디오가 참 비싸고 좋았거든요. 그거 있는 집도 많지 않았었어요. 저 어렸을 때는. 그래도 고장이 나서 잡음이 나면 그거는 국산보다 못하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아무리 겉모습이 훌륭하고 그래도 제대로 된 설교를 하지 않으면 그거는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시각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참 약속도 잘 지키고 훌륭하다. 그러면 그가 하는 말은 다 신뢰할 수 있고 약속을 잘 못 지킨다. 그럼 신뢰할 수 없다. 그러면 그가 말하는 것도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다 이 말이죠. 그게 신앙생활에 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이미지를 좋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치장을 하는 거죠. 속은 안 그러면서. 그래야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자기 말의 정당함을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교회도 아름답게 꾸미고 모든 시설도 잘해놓고 그러면 또 사람들이 거기에 또 감동을 한다고 그럴까요? 그 영향을 받아서 그 같은 소리를 해도 조그만 교회에서 하는 소리는 뭐 별로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고 그런 교회에서 하는 소리는 상당히 아주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다 잘못된 거예요. 제가 가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기독교 방송, TV, CTS나 뭐 CBS나 뭐 이런 거 들어보면 진짜 엉터리 설교들 많이 하거든요. 큰 교회 목사들. 참 들으면서 참 한심스럽죠. 저걸 설교라고 하고 있나. 그걸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 거 보면 참 수준이 참 형편없구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전능한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그냥 묵과하지 않고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모든 일을 다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기로 말하면 구원 못 받을 사람 없어야죠. 이 세상 모든 사람 다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구원 안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만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게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 공산당처럼 선동하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소리죠, 그게. 그러나 그 약속을 못 지킨 바울에게는 그 나름대로의 충분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냥 여기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가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양심이 증거하는 바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고 그러는데 이 거룩함이라는 말이 여기에서는 단순함이라는 뜻이에요. 단순함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보통 거룩 그러면 그 히브리어에서는 거룩함은 카다시라고 그러는데 뭐냐면 분리하다, 자르다 이런 뜻이에요. 구별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거룩은 단순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것을 원어에 의해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진실함으로 단순하게 너희에게 행했다. 하나님의 진실함을 가지고 단순하게 복잡하지 않게 단순하게 그렇게 행했다. 이 단순함이라는 것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제가 옛날에도 우리 교회에서는 안 했는데 옛날에서 먼저 있던 교회에서 했는데 심플 라이프, 단순한 인생,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생각이 많아요. 복잡해요. 그냥 이거 생각 저 생각 항상 모든 생각으로 살다 보니까 단순함이 없는 거예요. 단순함이 심플한 게 없어요. 신앙인은 심플하게 살아야 돼요. 심플하게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게 뭘 따지고 계산하고 하면 골치 아파요. 저도 복잡한 건 딱 싫어요. 단순한 거. 그냥 단추 하나 누르면 다 해결되는 거. 그런 게 좋지. 뭐 계산하고 따지고.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나이가 먹다 보니까 기억력도 옛날보다는 떨어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옛날부터도 젊었을 때부터도 단순한 걸 좋아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이렇게 하면 되지. 그걸 따져 쌓고 왜 그렇고 누구한테는 안 그러고 왜 이런 그건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하나님은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단순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사랑하신다고요. 12절을 보면 바울이 우리가 볼 때 고린도인들이 볼 때는 변명하는 것처럼 들리지만은 지금 현재 바울의 그 방어적인 말투를 보아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나 고린도 사람들로부터 좀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그들은 바울이 세상에서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대해 나쁘게 행했다, 잘못 행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걸 변증하는 내용이거든요. 특별히 문제가 된 것은 그의 진실함과 지혜였다. 진실함이 없다는 얘기죠. 진실한 사람 같으면 약속을 안 지키겠느냐 그 말이죠. 지혜스럽게 생각해서 다 앞일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지혜스럽게 행동했으면 이렇게 약속을 쉽게 저버릴 수가 있겠느냐 그런 비난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편지를 보냈잖아요. 고린도인들에게. 고린도 전서도 있고. 근데 그걸 보면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13절에 보면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보낸 편지를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했다. 다른 말을 한 게 아니다. 오직 너희에게 보낸 편지, 너희가 읽고 아는 것, 그게 전부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을 왜 했을까? 어떤 뜻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읽고 아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란다. 그 편지 내용 그대로야. 거기에 뭐 더 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그 외에 뭐 다른 할 말이 있는데 안 하고 이것만 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전부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 편지를 자세히 살피질 않고 대충 읽었어요. 대강. 그러니까 바울이 확실히 완전히 알기를 바란다. 왜 그 얘기가 나오냐면 14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그랬어요. 부분적으로 대강 알았으나 그 말이에요. 대강 알았다. 바울이 그렇게 자기가 1년 6개월 동안이나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 교회에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전해 듣고 그 교회의 문제점들을 고치기 위해서 에베소에서 편지를 써서 보냈으면 그 정성을 봐서라도 자세히 읽어보고 몇 번씩 읽어보고 그 진위를 살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충 그렇게 지나쳐버렸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일을 했기에 고린도 사람들이 이같이 바울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게 되었을까?
그들의 불평은 우리가 알기에 바울이 여기 에게 지역에서 떠나기 전에 먼저 고린도에 와서 그들을 만나겠다는 계획을 변경했어요. 뒤에 나오지만은 변경했어요. 예. 사도 바울의 본래 여행 계획은 고린도에 갔다가 마게도니아로 가고 그 후 다시 고린도에 가서 유대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원래 계획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의 이 여행 계획의 변경은 경건한 지혜가 아니라 육체를 따라서 행한 것이다. 육체의 지혜를 보여주는 행동으로 아주 우유부단한 사람이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하는 육체의 생각에 따라서 계획을 변경하는 우유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럴까? 바울이 정말로 육체의 생각대로 결정한 것일까? 17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16절 이하에 보면 15절부터 보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 두 번 은혜를 얻게 한다는 것은 고린도를 두 번 간다는 얘기예요.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이렇게 계획한 것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그렇게 했겠느냐.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육체를 따라서 육체의 생각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래 그렇게 하마 했다가 아니라 나중에 가서는 그렇게 변경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경솔한 사람이냐.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그저 생각나는 대로 대충 기분 따라서 그렇게 결정하는 사람이냐 그 얘기예요.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시냐.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그건 18절을 이하에는 다음에 설교하기로 하고요. 사도 바울도 물론 죄인이에요. 그리고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라고 실수가 없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계획을 변경했는지 설명해주고 정당화하는 수많은 환경적 요인들이 있었다.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먼저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무렵까지 그가 고린도를 방문한 원인이 되었던 문제. 고린도에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것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전해 들은 소문에 의하면 아직까지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을 들었어요. 처음 방문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면 두 번째 바로 간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겠는가? 오히려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막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바울을 추종하는 그 고린도 전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분파 문제잖아요. 고린도 교회 바울파도 있고 아볼로파도 있고 예수파도 있고 게바파도 있고. 근데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 목사가 아무리 잘못을 해서 쫓겨나도 그 목사 추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따라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상태에서 또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은 봐라. 역시 바울은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무슨 낯으로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낯으로 여기를 왔느냐. 우리가 듣기로 당신은 사도도 아니고 사도 자격증도 없고 유대에서 온 사람들 말 들으니까 그 사람들은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총회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아주 신분이 확실한 사람이고 쉽게 얘기하면 추천서도 있고 그리고 그들은 목회도 많이 한 경험도 있고 그런 거에 비해서 바울은
자격증도 없어. 누구도 인정해 주질 않아요. 사도라고. 그리고 목회 경험도 많지 않으니까 믿을 수가 없다 해서 오히려 더 분란만 자초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이 말이죠. 당연히 그렇게 되죠. 반대파와 지지파 사이에. 그래서 안 갔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로 들어가서 다시 편지를 써서 고린도인들로 하여금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를 곰곰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죠. 차라리 내가 가는 것보다는 편지를 자세히 써서 보내면 그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주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죠. 바울은. 그런데 공교롭게도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편지, 지금은 여기에는 없어요. 잃어버린 편지라고 나오죠. 그 편지가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사실 실제로는. 편지를 통해서 아닌 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바울의 생각대로. 그 7장 5절 이하에서 16절까지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빨리 읽을게요, 제가.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만 아니요 그가 와서 위로한 게 아니라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문제 해결됐다는 얘기예요. 디도가 와서 문제 해결됐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당신의 진심을 알고 당신을 사모하고 당신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로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질책을 했죠. 질책한 것을 후회한다 이 말이죠.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러나 잠깐 후회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잠깐 근심하게 한 것으로 알았다.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16절까지 쭉 보면 결국 문제가 해결이 돼서 이제 바울의 진심을 알고 바울이 한 말이 다 사실이었다.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한 말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둘째를 보면 우리가 에베소를 보게 되면 아주 뭐라고 그랬어요?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극심한 환난에 빠졌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어떤 위기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계획대로 실천할 수가 없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 환경적 요인 때문에 못 간 것이지 내가 경솔하게 그냥 그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비난에 대해서 바울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 바울의 대답은 간단하게 말하면 자신의 양심을 주 예수의 날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말한 대로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것을 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었고 그것이 진정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 다 판단 날 것이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내 양심을 걸고 하는 얘기인데 이것도 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 다 드러날 것이다. 그 얘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행동을 했다. 그 얘기예요. 양심을 걸고
원래 양심이란 말은 그리스인들이, 헬라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에요. 근데 그 양심이란 말이 좋은 뜻으로 쓰진 않았어요.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잖아요. 너 양심에 걸고 맹세할 수 있어. 이런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렇게 쓰질 않고, 그들은 나쁜 뜻으로 쓰지만 바울은 내가 내 속에 감추어진 이 숨은 마음, 양심이죠. 이 양심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이것이 영원히 감춰질 수도 없고 마지막 날에 다 드러날 것이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양심은 그날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에 그가 일반 세상에서나 고린도인들을 향해서나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음을 분명히 증거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예. 그는 고린도 교인들의 이해를 얻기 위해서 이전 편지를 썼었는데, 고린도 전서죠. 그들은 그를 대강 이해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는 이제 고린도인들이 끝까지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쓴 것이 고린도 후서예요. 자세하게. 부분적이 아닌 끝까지 전부 다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것이 고린도 후서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개인적인 편지라고 그랬죠. 자기 자신의 간증. 그들이 그의 동기를 문제 삼는 것은 잘못된 근거 때문이다. 예. 그 계획을 변경했다고 그래서 무턱대고 그냥 바울을 공격하는 것은 그 잘못된 것이다. 옳은 방법이 아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누구를, 특히나 사람을 판단할 때는 종합적으로 다 이렇게 분석해보고 생각해보고,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여러 번 생각하고 나서 비난을 하든지 칭찬을 하든지 해야지, 한두 번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평가를 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많다. 큰 날, 예수님 오시는 날이죠. 곧 다가오는 그날이 이르고 모든 것이 드러날 때 바울은 고린도인들이 그를, 다시 말해서 바울을 자랑하게 될 것이다. 바울 또한 그날에는 고린도인들을 자랑하게 될 것이다. 서로 자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14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그땐 서로가 자랑이 된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고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된다는 것은 서로에게 자랑이 된다는 말이죠. 이것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랑이 되고 여러분이 저에게 자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교회의 모습이에요. 주 예수의 날에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관계로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들었던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의 중대한 문제 중에 하나가 분파 문제예요. 분파는 단지 분파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기 분파의 우월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서로 싸우기 때문에 갈등과 충돌과 비난이 있기 마련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 비난하는 세력들이 존재했던 것도 그와 무관하지 않아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바울파에 속한 사람은 베드로파에 속한 사람은 베드로파가 가장 우월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아볼로파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자신이 속한 분파가 가장 우월하다는 것을 증거하려면 결국 다른 분파를 비난하고 또 그들과 서로 충돌이 있기 마련이다. 그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말이죠. 분파가 생기면 이미 그 교회는 틀린 거예요. 한번 깨진 건 다시 봉합이 안 돼요. 그릇, 주부들이 설거지하고 그릇 닦다가 떨어뜨리면은 사기 그릇, 옛날에, 요즘에는 떨어져도 안 깨지는 그릇이 많지만 사기 그릇 같은 건 잘 깨지잖아요.
아이고 어머나 깨지고 나서 얼른 주워가지고 맞춰봐. 이거 맞추면 뭐 할 거야? 이게 붙어? 그 이미 깨진 건데. 지금은 그러는 사람 없죠. 옛날에 그런 모습 많이 봤어요. 깨진 조각 붙여가고 나서 이렇게 붙여봐. 붙여봤자 제 조각은 맞지. 그러나 붙여봤자 붙지도 않지. 교회도 마찬가지. 한번 금 가면 안 돼요. 그걸 해체하는 게 나아요. 예. 이것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과 인간이 함께 하게 되면 어김없이 돌출되는 문제예요. 분파. 분파가 제일 하나님도 싫어하시고 교회를 가장 병들게 하는 것이 분파예요. 이건 도덕과 윤리의 문제가 아니고 부패한 인간의 속성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비난하지 맙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그건 말로만 끝나는 무의미한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서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인간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서로가 아니에요. 나만이지. 예. 자신이 더 우월한 존재로 부각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교회의 바울은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관계가 되는 교회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자랑이 되면 한 사람이 잘나고 한 사람 못나고 이런 게 없잖아요. 다 잘났잖아요. 다 못난 게 없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서로가 자기가 잘났다 이렇게 하면 결국은 상대적으로 못난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못난 사람이라고 취급하는 대상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잘못이다 이 말이죠. 인간관계의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문제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한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도 되는 일이 없어요. 어떤 일은 해결되고 나서 생각해 보면 참 그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었는데 어떻게 그 일이 그렇게 쉽게 해결이 됐지? 아무리 생각해도 참 신기할 정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우리는 믿지만 세상 사람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냥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그렇게 생각하겠죠. 관계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도 관계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해결되는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부패한 속성이 잠복한 상태에서 수시로 인간들은 그 본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언을 하지 않는 것이고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지도 않아요. 해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서 스스로 해결하기 전에는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다만 바울은 어떤 문제든 그것을 통해서 서로가 함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것을 말할 뿐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교회 문제의 해결의 방법이에요. 바울은 교회를 대할 때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아까 얘기한 단순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대로, 육체의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 12절에 보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교회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대한다. 교회를 대할 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대한다. 그런데 어떻게 육체의 생각대로 그들을 대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참 대단하죠. 참 목사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생각하고 대해야 되는데 목사도 사람이니까 비운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저는 없어요. 미운 사람.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아유 그 사람은 차라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사람이니까 그래요. 목사들끼리는 그런 얘기. 아유 나 그 사람 진짜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교회는 또 열심히 나온단 말이야. 그것도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몇 명 안 되지만 좀 교회가 좀 규모가 커지면 가라지가 당연히 있죠. 없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가라지가 또 가라진 옷을 톡톡히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라지는 또 알곡보다 잘 자라고 튼튼하게 자라니까 행동이 계속 눈에 띈다고요. 예, 그러니까 거슬리지. 목사도 보면 알아요. 아유, 전 가라지인데. 예. 그 뭐 하나님이 뽑아야지 사람이 뽑을 수는 없잖아요. 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이라는 것은 창세전의 예정과 택하심으로 시작된 것이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악하고 불의한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이고 진실함이, 하나님이 단순함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왜 우리를 예정했는가, 그것은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냥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택한 것이고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부른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자격, 조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왜 나 같은 걸 하나님이 부르셨지? 왜 저 사람 같은 저 따위 인간을 하나님이 부르셨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걸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자질에 따라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행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한번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으면 끝이지. 나중에 가서 아이고 형편없네, 취소, 환불 뭐 물건 샀다가 마음에 안 들면 환불을 하든가 반품을 하든가 그런 거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아니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서 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구원하기로 했다면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반품이 없습니다. 명언이네요. 하나님은 반품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항상 사람의 조건을 보잖아요. 외모를 보고. 그리고 그 조건에 따라서 인간을 대하는 것이 달라져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대하는 게 달라요. 이것이 육체의 지혜로 행하는 거예요. 이처럼 육체의 지혜로 행하는 것이 세상의 인간 관계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대하는 게 달라지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김없이 이러한 관계를 드러내는 일이 많다. 육체의 지혜로 행하는 것이 인간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사도가 육체의 지혜대로 행하였다면 그들이 비난하는 것처럼 자신의 사도직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바울도 비난하면서 서로가 지들이 뭘 알아서 아는 게 뭐가 있다고 쥐뿔도 모르면서 비난하면서 그 사람들은 상대하지 않고 대신 바울파에 속한 사람들만을 가까이 했을 거예요. 만약에 육체의 지혜대로 행했다라면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소위 내 편을 만드는 것이겠죠.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울의 양심이며 자랑이었어요.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우리는 바울의 이 말에서 구원받은 신자됨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구원받은 신자에게는 무엇이 나타나는가? 그것은 서로가 육체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육체의 지혜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대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로 함께하는 교회예요. 인간의 조건이 아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음을 아는 것이 신자라면 구원의 세계에서 만나고 함께하는 교회는 서로에게서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만 보는 것이다. 저 사람 참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저렇게 하는구나.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인간적으로는 예수 믿을 사람 같지 않은데 저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바울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아주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 해도 바울은 교회를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된다라고 말해. 이것이 교회가 바울의 자랑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날, 즉 예수님이 오신 마지막 날에 영원한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서로에게 자랑이 된다는 얘기.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유형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무형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조직이 있고 건물이 있고 뭐가 있고 그런 건 자랑할 게 못 돼요. 그건 또 오류가 많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울이나 교회가 끝까지 추구하고 소망할 것은 그리스도뿐이다. 항상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 바울 서신 가운데서 바울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엔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을 제일 많이. 그래서 그거 가지고 박사학위 쓴 사람들도, 논문 쓴 사람도 많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아들 안에서. 그의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완전히 거기에 이제 오류를 한 사람이죠. 근데 바울만 그래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 역시도. 사람은 자기 욕망을 위해 조건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은 분명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구원의 세계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조건을 보고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그건 구원의 세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거나 기대하지 마시고 성령이 간섭하시고 세우시는 교회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했을 때 서로에게서 무엇을 보지 말아야 되는지를 생각하세요. 그 사람의 조건을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조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것을 아신다면 그 은혜의 방식으로만 서로에게 행하십시오. 그러면 주 예수의 날에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